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가 더 중요하다 그러죠. 성경은 특히 그렇습니다. 예. 악한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은. 아니면 뭐 얼마 동안은. 그러나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죄인들도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한두 가지 할 수 있고, 근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3장 15, 16절이 다 17절까지 다 외워야 될 말씀인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거룩하게 하는 be holy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 때는 be thankful. 예, 명령입니다. 너희는 be 명령물이죠. be 시리즈라 그래요. be 뭐뭐가 되라 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랬죠. be thankful.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문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늘 감사를 드리는 사람, 또 감사를 늘 표현하고 또 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감사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든 일에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게 하시고 권능 있고 경이롭게 선포되게 해주셔서 쓰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할 것은 예로 아멘을 그는 아멘으로 받아서 정말 저희가 온전히 변화받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제로 성경이 말한 감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한번 바뀌어보자 이 말입니다. 사람 한번 바뀌어보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감사하는 날 땡스 기빙 데이라죠. 땡스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기빙은 손으로 하시고 땡스 기빙 데이. 예, 감사하는 날 이렇게 절기를 정해도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족의 고유 전통이나 절기가 있지만 감사하는 날을 국경일로 따로 정해놓고 서로 간에 감사를 표현하는 풍습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감사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히브리 13장 15절 두 구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 그냥 이건 너무 짧으니까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성경은 이제 읽으면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가 말이고 모든 일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란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불평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일에 포함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일꾼들이 수입이 많을 때나 적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수입이 없을 때나 손해볼 때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뿐 아니라 다쳤을 때나 아플 때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로 말하기를 감사는 행복의 근원이다. 감사는 마음의 치료제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는 최고의 덕성이다. 이 명구를 막 쏟아냅니다. 불신자들도 말이죠. 감사에 대한 명언 찾아보면 진짜 이거 대단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마인드를 제일 잘 표현한 이 구호를 제가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인터넷에서 봤는지 기억이 나는데 한국식 표현인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가슴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감사는 뭐냐 하는데 감사하면 다복하고 불평하면 박복하다. 어때? 한국식 표현 맞아요? 감사하면 다복하고 불평하면 박복하다. 딱 와닿잖아. 딱 와닿아요. 그걸 제가 딱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하면 다복하고 불평하면 박복하다.
불평으로 망한 인생 감사로 살려내죠. 이런 표현도 받고 뭐 불평으로 병든 인생 감사로 치료하자. 뭐 불평으로 상한 관계 감사로 회복하자. 불평으로 꼬인 인생 감사로 풀어내자. 이거 뭐 명언들 많아요. 불평으로 생긴 불행 감사로 행복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한국식 마인드를 잘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불평과 감사에 대한 대조본 잘 나와요. 잘 나죠. 참 명언 같아요. 명언이에요. 감사하면 따복하고 불평하면 박복하더라. 여러분이 딱 외워질 만한 구절인데,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명꼬들 명언들을 이 수백 개를 외우고 있다고 해도 성경이 감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주님의 뭐다? 명령이다. 감사는 주께 드리는 찬양의 열매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명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명구입니다. 찬양은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찬양의 희생은 말이에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 찬양은 말이에요.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더라. 찬양의 입술의 열매죠. 무슨 입술의 열매?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께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찬양이 감사를 드리는 도구고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찬양이. 감사를 드리는 도구가 뭐라고? 찬양이다 이거죠.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 그게 뭐냐? 감사를 어떻게 드냐면 결국 드리는 건 뭐죠? 찬양을 드리자 했는데 뒤는 뭐죠?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찬양이다 이 말이죠. 감사가 목적어가 되고 찬양이 수단이 되는 거죠. 찬양이 감사를 드리는 도구고 수단이다. 우리는 결국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어의 감사라는 말, thanks라는 말은 think, 생각하다. 그 thanks하고 think가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다란 말은 생각하란 말입니다. 생각하다 이 말이죠. 주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줄 안다. 이것은 감사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를 섞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한테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생각할 줄 모른대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불신자들이 주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서 주님을 생각하라. 또 깊이 감사하라 말은 깊이 생각하란 말입니다. 감사하라 생각하라. 이 시간은 먼저 우리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신 감사를 드린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게 몇 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감사를 받은 적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받은 적은 딱 한 번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고침받고 감사를 드려왔죠. 그 한 번 외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감사를 드린 장면이 아주 어떤 장면에 보냐면, 주님은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감사기도를 드린 때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열렬히 환호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분을 불신하고 배척할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감사를 드렸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 주님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는데 마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에 주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뭘 감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말 못 알아듣고 불신할 때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사역이 잘 안되고 열매가 없을 때, 고난이 닥치고 사람들의 무시와 배척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광야에서 무리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 오병이어죠. 그걸 받으시고 또 한 번은 빵 7개, 물고기 2를 취하셔서 주님께 뭐 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이 나누어 주시니, 빵을 집으사, 오병이어를 집으시고 빵.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이 나누어 주시니 그 제자들이 그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한 대로 주시더라.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빵 7개와 물고기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데 빵 5개밖에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로 대체 누구 코에 붙이냐 그러죠. 이거 뭐 누가 먹으라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몇 억이고 몇만 불,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인데 가지고 있는 건 몇 달러밖에 없다 이거죠. 그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에 비해서 가진 것이 너무나 적을 때, 그렇죠? 그때 뭐하라고요? 감사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감사한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걸 생각하면 모든 부족과 궁핍한 가운데 만족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까 그 궁핍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감사를 드리는 순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또 잔을 집어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의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그 밤에 제자들 앞에서 비장한 각오로 이 잔이 어떤 잔인지 아느냐 이렇게 이 잔이 어떤 잔인지 아느냐 죽음을 불사한다는 분노의 잔이나 복수의 잔을 드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잔을 들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잔은 뭐라고요? 제자 주실 때 감사의 잔이었다. 감사의 잔이었어요.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의 주시며 이르시되 감사를 드리시고 너희는 그것을 다 마시라.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잔이 주님이 아버지께 드린 감사의 잔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떤 죽으로 죽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잔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잔이 어떤 의미였느냐. 26장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이 내 피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 잔이 자신의 죽음과 피란 사실을 알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감사를 드리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뭐가 안 될 때 감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감사 안 될 때.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지금 주님이 감사를 드리신 장면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렇게 뭐 감사기도 많이 한 장면이 여러 번 기록된 건 아니에요. 이 정도가 다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였어요. 항상. 가장 우리가 볼 땐 가장 절망스러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주님이 감사했다 이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눈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 앞에서 주님이 뭐 했다고요? 감사하기도 했다 이거죠. 감사하기도 했다. 빵 5개 두고 감사하기도 했고 죽음의 잔을 놓고 감사하기도 했고 그렇죠. 사람들이 말 안 들을 때 불신할 때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오 과연 그러옵나이다. 주님이 감사한 장면은 언제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미 그가 죽게 될 것을 아셨고 그가 죽었을 때는 이미 죽은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에게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르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신 거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죽었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죽으면 일으키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잠자면 낫겠네 이러신 거였지. 잠자면 낫겠네 이러신 거였어요.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미리 아셨고 죽은 뒤에 가셨어요. 일부러 죽은 뒤에 가셨는데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지금 부활해 주다 이거지. 생명해 주고 부활해 주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또 이미 죽어버렸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뭔가 치료책을 써보기도 하고 기도라도 해보고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지만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제 통곡하며 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에는 회당장이 자기의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서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오는 중에서 종이 부고를
이제 딸이 죽었다. 당신 딸이 죽었다는 이 부고 소식을 전하면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올 필요 없다고. 죽었다. 끝났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오는데. 그래, 그 말을 딱 들은 주님께서 이제 갈 필요 없네. 그러면 어때? 아, 내가 좀 서두를 걸 늦었네. 갈 필요 없네. 뭐. 거기서 이제 빠이 하면 끝이죠. 그게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회당장이야. 아유, 주님 모시러 왔다. 이게 뭔 거야. 가다가 이래 됐으니까. 그 회당장에게 절망했는데 이 종이 그런 거예요.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 그것을 딱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 죽은 딸이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이미 죽었네. 병든 딸이 온전하게 되는 건 뭐 그 정도 되겠나? 그건 내가 믿으니까 데려오는데 죽었다잖아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딸의 죽음을 이미 듣고 알고 계셨지만 그 죽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자의 집에 와서 보니 사람들은 슬피 울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말라. 그 소년은 죽지 않고 잔다. 이러세요. 저런 게 무슨 대언자라고 그러죠. 이미 죽었는지 산지도 모르는 저런 사람이 무슨 대언자 의사냐 이거예요. 응? 이미 죽었다고 전해주는데 그 소년은 죽지 않았고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죽음은 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지만 주님에게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슬픔과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모여 울었어요. 예수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님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냐 말이에요. 죽을 병이 아닌데 이미 죽었어요. 그 예수님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두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분명히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그 누이들인데 11장 14, 15절 요한복음 11장 14, 15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이르시되 그 예수님 좀 착각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니다 이 말이다. 분명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거기 있지 않았다. 거기서 주님 고치시겠죠. 거기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한다는 거죠? 내가 부활해 주이다. 내가 부활여 생명을 믿게 한다 이거죠. 내가 부활여 생명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다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다 가자 이거예요. 왜 가죠? 믿게 하려고. 가자 이거예요. 가자. 장사 치러 가자. 조문하러 가자 아닙니다. 그죠? 명복을 빕니다 하러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장례는 내가 주관해야지. 그것도 아니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나 나사로의 누이들이나 거기 있던 어떤 사람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임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도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3절 11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뭐 죽었지 이미. 장사 치렀어요 이미.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도 말했고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그 말을 그분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지만 함께 온 제자들이나 그곳에 있던 나사로의 누이들조차도 그 말씀, 그 사실, 그분을 믿지 않고 모두 슬퍼하며 그냥 울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좀 더 빨리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느니 눈을 고친 사람이 병은 못 고치느냐느니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조문하러 온 조문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와서 대체 뭐 하러 왔나 이거죠. 부조금 대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때 주님은 그들을 보고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뭐 진짜 신음하죠. 통탄할 노릇이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했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생명해 주시고 부활의 주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해줘도 여전히 불신하며 울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은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본문 설교하면서 성도가 울면 예수님도 오신다 해서 강단에 자기도 질질 짜면서 설교를 했어요. 성도가 울면 예수님도 오신다면 자기도 징징대면서 설교를 하니까 듣는 성도들 어떻게 감동스럽겠어요? 그게 한국 설교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 그 목사 왜 그런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나사로의 집에 있던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생명이요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도 객이었어. 그 사람도 나사로의 집에 온 나사로의 집에 울고 있는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설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본문이 받아들여지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주님이 신음하시면서 오신 것은 그들이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주를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중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4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함이나 나와 내가 처한 환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란 것은 나와 내 주변의 어떤 사람, 나와 내가 어떤 처한 환경에, 그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님도 뭐죠? 신음하시며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신음하시며 괴로워해요. 주님도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합니다. 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함이나 나와 내가 처한 환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일이나 사건이나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나와 사람들, 나와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나와 마누라의 관계도 아니고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자식의 관계, 나와 친척들의 관계, 나와 친구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감사하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한 큰 일이나 내가 하는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매사에 감사하는 것은 주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과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과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과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의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과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과 주와 나의 관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나의 감사의 관계.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내가 진짜 신음하고 통탄하고 저절로 한숨 소리가 끙끙대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이 땅에서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심지어 내게 장애나 불치병이 있고 가족들 중에 중환자들이 있고 사고와 파산이 있고 배우자는 나를 괴롭혀서 이혼하자 그러고 자식들은 부모를 내팽개치고 부모는 유산 한 푼 안 주겠다고 큰소리 쳐대고 교회에 오니까 지체들이 눈총이나 줄 때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공감한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혀 공감이 안 가죠. 주님께서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울 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신음하며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이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래도 내 안에 계신 걸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쳐 죽일 놈들, 이게 뭐 수두룩해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나를 받아주린다 이거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돼요. 그리스도인은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데 감사의 근원을 내 자신이나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일이나 현실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에요. 너무 내가 가망성이 없으니까 내가 봐도 내가 가망성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봐도 내가 가망성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죠. 불평불만밖에. 짜증만 난단 말이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그런 나를 주님은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시편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희생물은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노래나 감사의 인사나 감사의 기도나 감사의 예배 등 감사로 드리는 모든 것이 감사의 희생물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거 하면 여러분 다 하는 겁니다.
감사 희생물은 율법에 정한 대로 드리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자원 헌물입니다. 성경에서 감사 희생물, 감사의 헌물은 자원 헌물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자원 헌물이다. 감사는 생각해보고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와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외적 관계나 나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합당한 반응이에요. 감사는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희생물 한 점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희생물이다. 레위기 22장 29절, 역대기하 29장 31절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 미련하다, 어리석다, 눈치 없다 그런 거 들을 때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참 살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거기다 센서티브하게 굴면 안 됩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너희가 주께 감사의 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라. 자, 감사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자신의 의지대로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감사의 생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생물은 영적인 복을 부릅니다. 자신은 먼저 주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히 구분해서 드렸다면 감사 영적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 드리시면 됩니다. 역대기하 29장 31절. 역대기하 29장 31절. 그때 히스기야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렸으니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주께 드렸다. 이게 영적 희생물입니다. 역대기하 29장 31절.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렸으니 이게 로마 12장 2절의 영적 희생물이죠. 가까이 나와 희생물과 감사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와라. 하며 회중의 희생물과 감사물을 가져올 때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다 번제물을 가져오니라.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다 자원 헌물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여기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 헌물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헌물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의지와 소원의 문제입니다. 감사 희생물 언제나 소원의 문제다. 시편으로 갑니다. 107편 22절. 시편 107편 22절, 요나서 2장 9절. 시편 107편 22절. 그들은 감사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 드리며. 이것이 성도들의 의무고 특권입니다. 감사 희생물 드린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요나서 2장은 죽음과 지옥을 경험한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을 뒤로 쫙 갑니다. 요나는 고래 배에서 나왔어, 지옥에서 나왔어 주께 기도했는데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 드리며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했습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 드리며 이 말은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말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언제든지 주께 감사의 희생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입술로 주께 죄를 짓는 겁니다. 입술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거 다 들으시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주님께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민수기 14장 27절에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내가 뭘 들었다고요?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출애굽기 16장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주님은 불평하는 걸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주님 그걸 다 듣는다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정말 힘들 때면 주님 아직 미치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 아직 이런 가운데 나 정말 힘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안 미치고 살고 있다. 이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의 말을 하라 이거지. 감사의 생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생물이 우리의 삶과 내 자신을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 선택해서 인생 망친 경우 있죠. 내가 생각해 망했다 싶을 때. 그래도 이렇게 망했어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망해서도 살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욥의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9절에 유명한 말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자기 남편이 힘들어 죽겠는데 욥의 마누라 옆에 와서 남편에게 격동을 해요. 지금 피부병이 상피병이죠. 상피병이 걸려서 기아장으로 지금 피부를 긁고 있는 판국에 하는 말이 마누리 와서 하는 말 2장 9절. 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마귀는 욥의 재산과 욥의 자녀들 모두 빼앗아갔지만 욥의 아내는 멀쩡하게 그냥 두었는데 이런 여자는 그냥 두는 것이 마귀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둔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라 그랬죠. 그 욥의 마누라 가치는 뭐죠? 욥이 가졌던 양 한 마리 가치도 안 된 거였어요. 양 한 마리 낙대 한 마리 값도 안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냥 뒀는데 욥의 아내는 집안이 몰라하고 자식들이 죽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입을 통해 아담에게 죄를 짓게 했듯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욥에게 들려주고 욥에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욥은 아담과 달리 자기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욥의 결말은 여러분이 다 아는 그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복과 저주와 형통과 멸망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법,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에베소 5장 4절 20절입니다. 에베소 5장 4절 20절.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로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욕이나 농담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추잡한 것이나 희롱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우쭐대는 말이 나오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인성교육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더러움과 사악함으로써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혀를 길들여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혀를 길들여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하십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다. 헛거다요. 그 사람 믿음 헛거다 이거죠. 또 말하기를 베드로 3장 10절에 생명을 하라 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보면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추잡한 말 하지 말고 음담패들 하지 말고 농담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자기 혀를 지켜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했습니다. 혀를 제어하고 지켜서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이렇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다 보면 그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이나 농담이나 거짓말이나 헐뜯는 말이나 욕설 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다 보면 이 말투가 변하고 말씨가 변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변합니다. 이것은 이 감사는 자원해서 의지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자원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자원해서 의지대로 이거는 의지의 영역이다 이겁니다. 감사하는 말은 여러분의 의지랑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겁니다. 감사의 노트를 만들어서 써보든지 감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요. 생각하면
마음에 있게 되고 마음에 있으면 말로 나옵니다. 그건 의지의 영역이다. 어떤 사람이 신발이 불편하다고 신발이 불편하고 이거 싸구려고 멋도 안 나고 막 더럽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신발이 불편하다고 자기 불편하다고 싸구려라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신발이 다 헤어졌어. 그런 신발 신고 사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그는 자신의 불평이 부끄러웠습니다. 페르시아에 이 사니아라는 사람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어느 날 돈이 없어서 신발을 사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 다니게 되어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는 신발도 신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할까? 불평을 하다 보니까 불평이 점점 커졌습니다. 나의 부모는 왜 가난할까? 세상을 왜 이리 불평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을 한마디 하다 보니까 불평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막 늘어나는데 이게 기하가 없어져. 증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신발 하나 없다고 불평을 했는데 이건 부모가 불평이 되고 그죠? 응? 왜 이렇게 집안은 가난할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평할까? 불공평할까? 응? 요즘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뻗으담 하는 말이 헬조선 이게서 나온 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 헬조선이라 그래. 지옥조선이라고요. 불평을 하다 보면 뭐라고요? 증폭됩니다. 응? 불평하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뭐랍니까? 투표 잘못한 저놈 때문에 생각되고 다음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 생각하고 위정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막 나라가 예? 엉망이다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불평하다 보면 불평하고 걷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다리가 없는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발이 없는 것이 불평인 사람은 두 발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양쪽 발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신발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발 없는 사람도 있다 이거. 신발 없는 게 문제냐? 발 없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 여러분 참으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감사해야 될 것들인데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라 이거예요. 모든 일로 인해 보면 뭐라고요? 항상 감사하고 이 말씀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근거와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제.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이런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 모든 것을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고 응답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고 모든 필요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알려지게 하라 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를. 어떤 일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필요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사를 빼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사를 빼먹지 말라 하여죠. 감사가 빠진 기도는 주소를 적지 않고 보낸 편지와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서명 없는 수표와 같다. 이거. 감사와 더불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필요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모든 필요를 구하라. 골로새 2장 7절 3장 15절 17절 골로새 2장 5절입니다. 골로새 2장 7절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뭐하라고요?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주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 그것도 넘치게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주라 이거. 주님이 받겠다는 거.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안에서 감사드릴 일이 많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는 더욱 넘치게 됩니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성장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영적 병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배는 불러도 영적 빈곤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배는 불러도 영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성도들, 영적 기근에, 영적 메마, 혼의 메마름에 갈증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기근과 가난과 메마름의 해결책이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듯이 여러 영적 개발, 이 영적 성장의 이 계획은 뭐냐?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평화롭고 고요하게 살던 사람들도 이런저런 일이 터질 때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뭐 어쩔 줄 몰라요. 응? 어쩔 줄 몰라. 그 사고 친 아들이 말이죠. 소식 없을 때 조용해서 시한폭탄 같은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돈 좀 보내주세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응? 그럼 이게 마음이 어쩔 줄 몰라요. 응? 내가 이제 좀 평화롭게 이제 좀 살려고 하는데 옛날에 나가 은연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일이 터지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성도 수두로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분에서 넘치도록 뭐하라? 감사를 드리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 뭘 가르침을 받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필요는 어떻게 공급되는지,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분 안에서 넘치도록 할 일은 뭐라고요? 감사를 드리라.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해보세요 한번. 이건 어려울 거 없어요. 해보면 돼요.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숨이 답답한 상황이 있죠. 그럴 때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쳐서 드리라고요. 그러면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돼요. 암담할 때 말이죠. 현실이 암담할 때 말이에요. 우리 제이마도 어떨 때 보면 일기사로 거에 보면 암담한 때가 많은가 봐. 벌써 암담한 일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검사한 줄 모를 거예요. 한번 보면 글 써놓은 거 보면 말이죠. 제이마가 동주 걱정 많이 해요. 동주도 걱정이고 세무리도 걱정이고 우리도 걱정이고 엄마 아빠는 돈 못 버는 것 같아도 걱정이고 그 암담한가 봐. 난 자기 지를 보면 암담한데 자식이 지금 서로가 암담하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드리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섰어 그분한테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골로새 3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루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Be ye thankful. 감사를 드리라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의인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사람과 인격과 본질에 대한 겁니다. 일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본질에 대한 거예요. 그 일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불신자가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듯이 불의한 자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듯이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욕설하는 그런 자가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해서 그게 입으로 나오던 그런 자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던 자가 말이죠. 그런 일을 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 이후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불평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믿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신고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대로 화평에 이르러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힘입어입니다. 감사는 우리 힘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힘입어 하는 겁니다. 그분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그 나에게는 선한 소원거지가 있으면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매사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 일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힘입어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힘과 성품과 마음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주님을 힘입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주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뭐 오늘 게임 끝난 거예요. 사실은 뭐 그 인간은 더 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 근데 이 설교 듣다가 보면 그냥 예할 일에 예하고 아멘할 일에 아멘하면 되는데 속으로 들으면서 지나자라지 하고 뭐 짜증내면서 불평하고 군정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없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멘할 것은 아멘으로 하다 하면 됩니다. 그 말씀 여러분 속에서 강력한 권능으로 일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의심하거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지 않고 흘려들으면서 니나 잘해라 뭐 그런 일이 됐냐 아무나 됐냐 때가 돼야 되지 성장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토를 달아요. 예하고 아멘하면 끝날 일을 자꾸 속에서 빈정대거나 말씀이 뭐가 불평하거나 토를 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일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안 돼요. 누가 에베소서 할 때도 에베소서 해가지고 말이죠. 아멘 했더니 막 그 다음에 애 나왔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은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속에서. 근데 꼭 보면은 그게 쉽게 되는 일인가 하고 말이죠. 그게 아무나 되는 일인가 뭐 이러고 있어. 지 혼자 속에서 말씀 들을 때 혼 안에서 품평이 하고 있어요. 말씀 들을 때. 그런 사람은 절대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면 들을 때 아멘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서 뭡니까? 여러분 이미 변화되어 있어. 변화되어 있어요. 요즘 그 남들이 그럽니다. 요즘 뭔 일이 있냐 항상 그렇게 감사가 넘치냐 그러지. 감사하는 사람 볼 때 사람도 듣는 옆에 있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 거지. 불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듣는 옆에 있는 사람도 짜증이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성이 마르냐 그러고 왜 그렇게 뭐가 있냐 그러죠. 뭐가 있냐.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쳐 있대요. 여러분 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뭐냐?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다복한지 박복한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다 아멘으로 하다 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일에 매사에 항상 감사하고 또 주 예수님의 힘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주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생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일이 그 말씀대로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겠습니다.